아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다에서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난 후에 그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호수의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4장 저희가 3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앞까지 나와 있는 34절까지의 말씀,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좋은 땅과 관련된 비유, 그리고 등불에 대한 비유, 또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에 대한 비유들이 이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입니다. 이 모든 비유들이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의 저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비유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장면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목적지는 알 수 없지만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작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편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은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폭풍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어부가 목수에게라고 정했는데요, 갈릴리라는 곳에 익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부였던 그들이 목수인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이 풍랑 가운데 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좀 되지 않는 장면이죠.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 땅에서 톱질을 하고 망치를 가지고 놀던이 아니라 일하던 예수님에게, 그 목수에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이제 구하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땅의 높이보다 조금 낮은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류가 그 호수 안에서 흐르고 있고요.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에서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호수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그것이 큰 바람으로 또 폭풍으로 변하는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바람이 자주 불고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형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소한 4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다 그물을 깁고 있거나 또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최소한 이 4명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배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으니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 정통한, 그 바다를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자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생각이 미쳤던 것이죠. 예수님은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풍랑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전문가인 어부들이, 그것도 갈릴리라는 곳의 그 호수의 전문가였던 어부들이 전혀 생뚱맞은 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모르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선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시도했지만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자 그들의 생각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미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항해를 막고자 하는 죄수 신분인 바울의 말과 항해를 진행하고자 하는 선주와 선장의 말 중에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이 아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신빙성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인간이 알고 있는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자연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거대한 자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인간이 경험하고 또 갖고 있는 지식은 얼마만큼이나 될까요? 일기예보가 잘 맞습니까? 저희가 교육부 사역자들이 지난주에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2박 4일로 일정을 가졌는데 가는 날부터 이제 비가 온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고 우산을 좀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조금 오겠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비가 오겠지라고 했는데 가는 날 비가 좀 떨어졌고요. 둘째 날부터는 필리핀은 그 경보가 그 높은 단계가 빨간색, 주황색, 뭐 녹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둘째 날부터는 막 그 영어로 된 재난 문자를 저는 처음 받아봤는데 뭐 오렌지 뭐라고 막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태풍이 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계속 일정을 하려고 하는데 셋째 날은 이제 레인 빨간색, 레드 뭐라고 막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 태풍이 더 심해지는구나.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비행기가 몇 시간 연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날씨에 대해서 미리 찾아보고 비가 조금 오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갔는데 그 막 엄청난 태풍이 그 필리핀 시내 마닐라에 들이닥쳐서 막 그 공항에 갔는데도 발에 다 젖어가지고 짐을 나르고, 어쨌든 좀 힘든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는 슈퍼컴퓨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들로 이제 날씨를 예상하고 사람들에게 보도하지만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자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은 이 자연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떤 작용으로 날씨가 변하는지, 풍랑이 일어나는 원리, 과정 같은 것들을 직접 설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풍랑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해를 당하거나 다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에 평안하게 잠을 청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심한 파도 위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는 막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때 당하는 어려움의 시간에서는 아무런 모습도,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두려움은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시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험도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도 하시고요. 또 전 재산과 가족을 다 없애버리는 일도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죠. 혹시라도 이런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떨까라고 걱정하신다면 절대로 그런 시험이 오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을 듯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러한 시험이 나에게 온다면 두렵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 시험을 승리로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배와 관련된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주님이 가자고 하신 갈릴리 바다의 저편에 도착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 배이기에 풍랑은 제자들을 두렵게 하였을지언정 예수님을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배는 계속 움직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주무시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잘 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길을 재촉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분명히 목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깨운 것은 아니었겠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이 위기의 상황, 이 풍랑으로 배가 흔들리고 우리가 죽게 되는 상황을 이겨내실지도 모르겠기에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그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혀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기에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신 예수님은 즉시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성경은 영어로 sti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왜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왜 이렇게 여전히 적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아직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죠. 커다란 두려움을 가져다 준 바람과 바다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 결국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지니신 권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 또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들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위 앞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질병도, 귀신도, 심지어 자연현상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발휘되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이죠. 이는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장소에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연현상에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원인은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도와주실 것이고, 그분이 잠잠하게 계신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며, 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아무런 위험과 염려가 없을 것임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치는 거대한 풍랑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예수님의 옆인 것인데,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배의 흔들림과 물결의 요동침, 또 거센 바람,
바다의 흉흉함 때문에 바로 옆에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잊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거대한 풍랑도 이 거대한 바람도 예수님을 깨우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 아니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우리 옆에서 주무시고 계실 수 있는데, 아마 할 일을 다 하시고 이제 다 됐다 하고 옆에 그냥 잠잠히 계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절대적인 평안함,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안기어서 동행하면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두려움 등은 내 눈 앞에서 나타나고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해치거나 방해하지 못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아직도 믿음이 없니?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겠죠. 그 책망을 좀 받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지면서 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무언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또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또 너 아직도 믿음이 없니라고 책망을 받고 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막 우리가 무언가를 하다가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신경 쓰지도 않고 불고 요동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지니고 계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고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면 문제로 보여지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심각해 보이고 죽음의 위험이 올 정도로 무서워 보이지만 성령 안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건드리거나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의 위험만 보이면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과 같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시며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작은 일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듯 성령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문제에게 명령하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하실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 더 키우는 것, 없는 믿음을 잊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또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항상 사역자들이 앞에서 목사님들이, 전사님, 강도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도록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책망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의지하면서 깨우고 그 능력으로 해결받고 또 책망받고
또 반성하고 어쩔 때는 시무룩해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커다랗게 변하듯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이 앞에 등장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를 맺듯이 또 모든 풀보다 커지는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되듯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고 또 의심하고 회개하고 동행하고 믿고 의심하고 회개하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이삭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그늘 아래 깃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 같이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 보입니다. 풍랑 앞에서 바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어 깨우는 것이죠. 풍랑은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어려움과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평생의 삶을 걸쳐서 계속해서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커지면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꾸짖음도 받고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기도도 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동행하며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시간들이 많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도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기에 우리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 인도하시고 우리와 더욱 동행해 주시려는 모습을 보이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평생에 걸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흔들어 깨우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달으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겠다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